8절, 9절 봅시다. 학개서 2장 8절, 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학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이유. 우리 한세영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이렇게 지나가긴 해. 야, 세영아, 중2병이 뭘 보고 중2병이라 하냐 그랬더니 사춘기를 중2병이라 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는 렘넌트가 무슨 사춘기야 이런다고 이제. 렘넌트 사춘기가 있지. 그럼 사춘기가 없으면 그 나이를 빼버리란 말인데. 사춘기 있지. 근데 그 사춘기를 어떤 방법으로 통과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아빠가.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답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본인이 그리스도가 답이 돼서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교육이 그렇게 돼서 그냥 그리스도가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 이제 제가 잠깐 좀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다. 그러면 네가 하는 자냐 아니냐? 그럼 마귀는 어쨌든 너를 성공시키려고 할 거 아니냐? 그렇죠. 몇 사람 못 알아듣네. 자꾸 여러분들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실패시킬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렘넌트가 지금 제가 한 말 놓치면 큰일 나요. 네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쨌든 너를 성공시키려고 할 거 아니냐. 왜? 어떻게?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 방법으로 성공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 방법으로 성공할 것이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 뭐 몬테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유치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싹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왔어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그 모든 프로그램은 싹 유대인들 거예요, 그게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없이 성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게요. 그러면 성공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유대인들은 결국 망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망했냐? 안 망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분야 다 잡고 있는데. 그럼 우리 렘넌트들한테 유대인은 망한다 그러면 그게 얼른 와닿겠습니까? 안 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뻔하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렘넌트들 생각 속에도 망한다, 흥한다의 기준이 육신적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은 망해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게 이미 흥한 것이고 그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사단은 너를 성공시키려고 할 거 아니냐.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하나님 없이 성공시키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네가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없이 성공해버리면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다. 어느 한 분야에 네가 하나님의 힘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느 한 파트를 성공한 체험이 있다. 그게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버려요. 네. 어느 한 파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을 시키는 체험이 있다. 그 사람은 그냥 놔둬도 돼요. 학교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 이유. 왜 성경은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요 배경이 사단입니다. 곧바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복음이요. 여기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햇빛, 태양빛, 별빛을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해와 달과 별은 셋째 날 만들었어요. 셋째 날이 넷째 날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을 꺾는 이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타락하여 멸망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실 것이다. 홍수 재앙 내릴 것이다. 사는 길 방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 문화에 빠져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길 가는 길에 피 바르고 나왔는데 가는 길에 뭐 해라? 피제사 드리고 성막 만들고 언약궤 만들고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 마무리할 때 뭐라겠죠? 예루살렘 돌아가서 빨리 무너진 성전 재건하고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거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다른 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는 복음 없어요. 어떤 것도 마귀를 이기거나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왜 성경은 사단 얘기를 계속 하지요? 성경은 복음 얘기를 계속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사단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문제고 인간 문제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성경은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요 사단을 저 무저경에 가둘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영원한 천국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만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사단 얘기예요. 어둠의 얘기.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런데 왜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질까요? 성경은 계속 복음 얘기하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흑암 어둠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질까요? 이 시대를 보면은 그렇고, 우리 주위의 사람을 보면 그렇고, 나를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포럼하면 되겠느냐? 저는 여기서 그런데 왜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질까요? 뭐를 포럼할까 하다가 이번 주에는 착각.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렇다. 왜 성경은 계속 복음 얘기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어두움, 사단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순간순간 복음을 놓치느냐 그 말이에요. 착각해서. 그래서 뭘 착각하냐? 그 첫째가 문제에 대한 착각이에요. 인간 문제, 세상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착각. 자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죠? 문제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 문제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복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요. 사람들은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죄가 문제란 말이야. 그 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보고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시키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왜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놓치느냐? 착각해서. 뭐에 착각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도 자꾸 틀린 방법을 쓰게 돼 있죠. 방법도 무슨 방법을 쓰죠? 율법. 방법도 신비. 방법도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란 말은 막 할 수 있다.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할 수 있다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영적인 문제를 제도를 바꾸고 제도를 강하게 한다고 됩니까?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 죄가 없어집니까? 범죄가 없어지느냐 말이야. 안 없어져요. 그 영적인 것을 범죄와의 전쟁, 공부 많이 한 경찰 대학 나오고 경찰서장 한 사람이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범죄를 없애겠다. 범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착각하니까 방법도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제도를 강화하고 제도를 바꿔보고 뭔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줄 알고 제도를 수정해보고 율법 안 돼. 신비적인 방법도 인본주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응답도 틀린 응답을 붙잡는 거예요. 응답에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처음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친 게 그거 아닙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지금 응답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 나라는 로마에 속국돼 버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은 완전 장사 소굴이 되어 있거든요. 저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축복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 애통한 자,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틀린 응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단에게 이용된 그것이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니지. 왜 시대마다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사라질까? 착각 때문에. 뭐에 대한 착각? 인간 문제에 대한 착각.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틀린 방법을 붙잡게 되어지고 응답도 틀린 응답이라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 다음에 학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습니다. 이제 학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골로새 2장 2절로 3절 말씀하고도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지혜, 지식이 다 들어있다. 이전보다 큰 영광을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잠시 원래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잠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와야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 그래서 이전보다 큰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림자지요. 구원자는 오직 성결자라는 증거를 가진 분이십니다. 2장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죠?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부정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로워요. 다 부정하고 하나님만 의로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조금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바르게 산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소통을 하고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로부터 영혼까지 다 부정하되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거 이제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거 가지고 좀 포럼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이미 복음을 가졌으니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 말이죠. 복음을 놓친단 말은 복음을 가진 자가 못 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나의 문제. 여기서요. 내가 문제가 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왔고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내가 가진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오직을 발견해라 이제. 그래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누리도록요. 오직을 발견해라. 오직.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직을 발견 못하면요 문제한테 눌립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를 놓고 뭐를 찾아내라고?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 나의 오직이 뭐냐? 그걸 찾아내야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의 오직은 따로 있어요. 오직을 발견해라. 그래야 그게 문제가 아니지. 나의 오직은 문제 해결이다. 그러면 그 문제에 빠져 죽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것이냐? 그 문제를 놓고 과연 나의 오직은 뭔가를 찾으란 말이에요. 아멘. 아니 문제가 와야 내가 이거나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와야 내 오직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나의 오직은 복음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해라. 나의 오직은 복음이다. 이거를 발견해야 나의 문제 속에서 내게 이미 와 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쉽죠? 나의 오직을 찾으라니까? 그거를 못 찾으니까 자꾸 문제 속에서 헤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기다릴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나의 오직은 복음 그러면 되지. 뭘 기다려 심나간 놈을. 나의 오직. 그럼 나의 문제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위 환경. 이제 나도 아니고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이제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죠? 주위 환경 속에서 이제 유일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유일성. 분명히 거기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있어요. 유일성. 그걸 찾아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변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찾아라. 그래야 주변 환경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자, 내 문제는 실제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주위 환경이라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닌데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지금 내가 내한테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가졌고. 그러면 그 내한테 영향을 주는 그 주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것이다. 그걸. 그래서 유일성 응답을 찾아라. 그게 응답은 아닌데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 응답을 찾아라. 그때 내게 와 있는 내가 가진 복음을 누리게 돼요. 자, 큰 시험과 문제가 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큰 시험과 문제. 큰 시험과 문제라는 것은 이제는 물론 작은 것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큰 문제와 시험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제 손댈 수 없는 것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당연하게 이제 재창조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도록 재창조의 능력을. 여기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해라. 홍해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강약길이 태양이 막 내리쬐서 뜨겁고 밤에 춥고 그거는 우리가 견디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홍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길에 이제 이 100만 백성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당장 용사를 진다 한들 3개월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큰 문제가 왔죠. 여기는 이제 재창조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내 문제는 이 문제를 놓고 나의 오직이 뭐냐를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의 오직이 뭐냐. 내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영향받을 수 있는 주변 환경. 거기서는 유일성을 찾아라. 그렇죠. 그거 못 찾으면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를 놓고 설명하기가 제일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부를 놓고 설명을 하자면 평생 살 사람인데 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살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 발견 못 하면은요, 평생 고생이요. 그게. 그리고 큰 시험, 큰 문제 왔다.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해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자, 결론은 이번 3일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전달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이유부터 찾아라요. 이유를 찾아야 돼. 그런데 이유부터 찾으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유예요. 그걸 찾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은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니까 형들이 뭐라 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놈이 말이야, 저 목장에서 양이나 치고 있지. 네가 뭐 여기 어디라고 와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해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쟁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다윗은 당연하게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보다 10배, 100배 더한 사람이라도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이 전쟁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
우리 렘넌트가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할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아이하고 나이가 차서 학교 가는 아이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 얘기하고 세상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얘기해주고 이 시대의 흐름이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도 내가 학교에 다녀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부모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유를 알게 하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갔다. 지금 우리 우리 하은이랑 지금 대학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채린이는요, 저 최순실이 백도 없이 그냥 이대에 바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배순실이가 있었지만은, 지금 대학 가서 여러분들이 막 뭐를 열심히 한다. 그 전이요. 막 열심히 하고 막 이 한 분야에 내가 최고가 된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이유부터 찾으라니까, 이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꼭 이 대학이 아니라도 나를 대학 공부를 시키는 이 분야에 전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거부터 찾아내야 돼. 인간은 신자든 불신자든 영적 존재잖아요. 신자도 영적 존재, 불신자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영적 힘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도 영적 힘, 악령의 힘을 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그 골리앗, 그게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요. 골리앗이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최고 장군 아닙니까? 그 블레셋이라는 군대에 골리앗 하나 죽으니까는요, 군사들이 싹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골리앗이요. 악령의 힘을 얻지 않고는 성공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모두 분야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딘지 압니까? 악한 영, 악령. 다윗이, 그 조그마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합니까? 성령.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니라.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신자든 불신자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두 사상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상운동과 묵상운동이에요. 명상은 말하자면 악령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명상이에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책 읽어보시면은 시대마다 성공 용도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잡고 뒤흔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명상가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악령의 힘으로. 그거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묵상.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명상과 묵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1분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갖는 시간을 가져라. 명상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자, 결국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 싸울 때 무기가 뭐죠? 그 기능 아닙니까? 달란트.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을 걸고 자기 자녀들에게 달란트 찾아가지고 그 찾은 달란트를 성공시키고 그 달란트 가지고 결국은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해버릴 거잖아요. 왜? 사단한테 이용되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망해 있어요.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가지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으니까 망해버린 거죠. 그게 망한 거예요. 곧.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이 크든 작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고 살 거냐 그 생각은 아예 여러분 이 머릿속에서 뽑아내버려야 돼요. 뭐 하고 살 거냐가 아니요. 뭐 하다 갈 거냐. 뭐 하다 갈 거냐. 제가 지금 우리 하은이랑은 의논 안 해봤습니다. 하은이도 이제 자기도 성인이니까 내가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자기도 내가 뭐라 하면 목사님 기도해보고요. 그러겠죠, 이제.
지금 세종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지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세종에. 세종에 우리 지금 제대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한테도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유 목사님은 아직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종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세종은 그냥 지하실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는 또 안 된다니까, 그게요. 세종 아닙니까? 누가 지금 공약 세우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법을 바꿔서 청와대, 국회 다 세종으로 옮기겠다 했잖아요, 지금요. 나도 그분이 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바로 가면은 뭐 이제 선거 되겠으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하은이 설득시켜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플룻, 이거 뭐지? 바이올린, 뭐 이렇게 큰 거 있잖아. 우리 김창순 권사님이 평생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한 서너 명은 딱 팀이 돼가지고요. 이제 성가대 성가대 안 되니까 이제 탁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제가 혼자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지금 크든 작든 그 여러분 달란트 가지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요, 뭐 하고 살지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살라고 그 기능 준 게 아니라니까. 뭐 하다 가야지. 뭐 하다 가라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 재능을. 뭐 하다 가라고. 뭐 하고 살지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뭐 하다 가지라고 그 기능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큰 싸움이에요, 지금요. 큰 싸움. 자꾸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요, 돈 그런 거 연관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안 돼, 진짜로. 학교 그만둬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달란트가 크든 작든 간에 세계복음하고 자꾸 연관시켜라니까요. 그게 뭐 하고 살지 그게 아니요. 뭐 하다 가지. 그걸로 여러분들은 딱 각인돼 있으면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복음 전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시집은 가게 되면 가는 거고. 안 그래요? 가게 되면 가면 가야 고생이야. 봐, 주변 사람들 보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래도 뭐, 가서 고생하는 게 낫다는데. 그러니까, 목적을 거기다는 두지 말라고. 목적은 거기다는 두지 말고, 목적은 뭐 하다 갈 거냐에다가 목적을 둬.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하면은 따라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고, 또 아니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게? 자, 그래서 항상 우리 렘넌트는 요 세 가지 놓치면 안 돼요. 뭘 하든지 이유부터 찾아라. 그리고 반드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주신 기능, 이 기능 가지고 뭐 하다 갈 거냐. 그걸로 딱 각인시켜놔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내주. 그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평안 가운데 평안이죠. 그게 성령 내주란 말입니다. 신문지 7가지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사당 열박 천사 동원, 천국 배경, 복음 가지고 현장 정보. 그래놓고 평안이 없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 내주란 말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그게 영적 상태예요. 복음을 가졌다는 말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오겠죠? 평안함으로 오잖아요. 평안. 자, 평안하지만 영혼은 평안하지만은 환경은 요동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은 평안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환경은 요동을 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인도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고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잘 기억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주에서 내가 진짜 평안을 얻었는데 환경은 요동을 쳐.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 자, 그러면 이제 성공인데 반드시 우리 렘넌트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성공인데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그래요. 방법이 저 유대인들의 방법, 악령의 힘을 빌려서 성공하는 것이냐, 성령의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냐, 성공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성공하느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달란트를 찾아도 유대인들은 뭐지요? 세마, 토라, 탈무드 책 읽으면서 달란트 찾아. 유대인들은 위인들 얘기 들으면서 그 달란트를 확정하기도 하고요. 세절기, 유월절, 또 세절기, 안식일, 성인식, 해당, 로지. 그 로지란 말은 달란트를 성공시킨 사람들의 모임이 로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이 테이블이라니까 그게 로지라는 게요. 해당이라는 것은 이제 각 지역에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라면 그 달란트를 세계화시킨 사람들의 모임이 로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달란트 찾아서 그 달란트를 성공을 시켜. 그리고 성공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망한단 말이에요. 왜?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 목사님이 RGS 시작하시면서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RGS 출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라. 근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끝까지 달란트 찾아주고 그 찾은 달란트를 성공시켜주고 성공한 달란트를 가지고 정복하게 해준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면서 달란트를 찾도록. 어떻게 우리는 렘넌트 7명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달란트를 확정하고요. 유대인들은 복음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도 없는 것들이 막 오만 형식은 다 갖추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보면은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하면서 뭐라 합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손에 유월절에는 피 묻히지 말자.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는 또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은 놓쳐버리고 오만 절기, 제도, 형식은 다 갖춰요, 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좋은 건 다 한다니까요. 세절기 자녀와 같이 세절기 보내고 안식일 생명처럼 지키고 다 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예배를 성공하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교통인데 뭘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서. 또 아까 얘기한 대로요,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오직을 찾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면 거기서 유일성 찾아내고 큰 문제 왔습니다. 거기서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란트를 성공시키고 그 성공시킨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과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뭐를 가지고 성공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성공하느냐, 방법이 얘기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현장 정복하게 돼 있죠. 왜? 현장을 정복하려면 현장화돼야 되고 세계를 정복하려면 세계화돼 있어야 돼요. 세계화돼 있어야 세계를 정복하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이해 못하면은 세계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 주님이 세계화, 세계 정복, 현장 정복의 시스템입니다. 그게요. 그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전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안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 직장생활이 뭐냐? 직장 시간표에 맞추는 걸 보고 직장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직장이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나는 8시에 기상. 그래서 나는 회장한테 나는 10시에 출근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잘리는 거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내 시간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해버려도 끝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전도요. 그 시간표가요. 그러면서 마무리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 모든 마무리는 기도요. 기도가 뭐냐? 감사함. 무슨 감사입니까?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그것만 확인해도 감사 다 못해요. 어디 뭐 감사할 것이 없어서 어디 가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러 다닙니까? 안 그래요? 뭐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뭐 감사할 조건을 찾고 그래요. 다른 거 감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돼요. 그 감사가 회복될 때의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은 놈이 좋은 부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그게 감사할 일이냐? 안 그래요? 구원도 못 받은 놈이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야? 아니요. 구원을 받고 보니 부모님이 어떤 부모이든 상관없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래.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감사한 거예요. 구원을 받고 보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라.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우리는 육신과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영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집중이요. 왜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죠? 육과 영이 자꾸 갈라지는 게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집중하느냐? 육과 영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집중이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에 영, 육 간의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오는 이제 응답이 뭐죠? 치유. 오늘은 치유됐지만 내일 또 여러분 치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늘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치유된 사람은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된 사람만 치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치유된 그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산 가가지고 그 홍한선 목사님, 나이는 우리보다 어린데 이제 학교는 우리보다 한참 이제 아래 계신 분인데 그분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둘이 같은 순복음 출신들이니까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참 폐병이 낫지 않고 참 이분이 복음을 체험했더라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게 말입니다. 유 목사님한테 갈 축복이 조 목사님한테 갈 건데 폐병이 안 낫고 복음을 체험했다면 그게 폐병 나은 것이 문제라. 거기라도 좀 끄떡끄떡 해봐. 좀 이해가 된다고. 이해돼요? 그 폐병 나버린 게 문제였어. 폐병이 낫지 않고 복음이 체험됐어야 돼. 그래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호흡하는 건 좋은 건데 호흡을 계속하다가 병이 나으니까 내가 걱정이 돼요. 지금요. 호흡하다가 그리스도가 체험이 돼야 되는데 호흡하다가 병이 자꾸 나온다 하니까 내가 지금 약간 지금 염려가 되고 있어. 내가요. 그게. 기도가 뭐냐? 치유되는 것입니다. 기도가요. 기도는요,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치유의 시간,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시간, 그게 기도. 그러면은 자꾸 이제 말씀이 성취되니까 뭐가 보이죠? 비전이 보여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비전. 세계복음화가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응답으로 보여. 비전. 그게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응답을 다 보고 찾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계서를 가지고 4월 한 달 동안
또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들이 우리 렘넌트 현장에서 확인되고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은 계속 사단 얘기를 한 그 이유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착각 속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통해서 순간 날마다 모든 현장 속의 복음을 회복하며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를 복음화할 성경적인 방법이 우리 렘넌트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세운 렘넌트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 기능, 이 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